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통상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이 자연의 혜택과 또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새기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주일에 지난주에 14장을 봤는데 오늘은 뚝 뛰어와서 24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에 민수기에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여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의 축복이에요. 발람의 축복.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축복인데요. 발람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실은 축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만든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후반기, 40년이 다 차가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가나안 땅이 가까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평지,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입니다. 가까운 나라에 이 모압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 그 모압 경계에 있는, 모압에서 가까운 광야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저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모압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아까 발람의 축복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이 좀 비슷한데 이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고심하던 이 발락 왕이 택한 방법은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난, 알려져 있는 이 발람이라는, 자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요. 많은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복채를 두둑이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것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좀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복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발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모압의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이제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네가 오면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면 더 높은 자리에 아주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발람이 솔깃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하고 밤새 소위 말해서 구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락해요. 가라. 그래, 가기만 해라. 대신에 내가 네 입에 준 말만 너는 해야 된다. 일단 가는 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보낸 그 사신을 따라서 발람이 가거든요. 가는데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22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가 타고 갔던 나귀가 이 발람에게 막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다시 못 박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발락 모압으로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이 발락 왕이 이리 데려가서 보여주고 저리 데려가서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보고 좀 저주하라고 2번이나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서 보여줬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만 하는 거예요. 23장에 지금 2번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그 좀 무속적인 신앙은 그렇잖아요. 뭔가 자리를 바꾸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도 뭐 장소도 그런 거 동서남북 뭐 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발락 왕이 혹시 이 발람이 좀 딴 데 가서 구슬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실까 해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 가서 좀 저주를 하게 하려고.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발람이 행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발람이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립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발람 선지자에게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전과 같은 점수를 쓰지 않아요. 어떤 점수를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구술을 했는지 어떤 그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에 접하는 어떤 행동들 점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나오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점수를 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끌어내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그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를 향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그래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죠. 그리고는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요 결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해볼까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조종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바꾸거나 조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한 뜻을 확정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고 돌이킬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확정하신 뜻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히 말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그 확정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낸 뜻,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발람이 알았어도 집중 안 했잖아요. 왜요?
발락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영예와 부귀를 취할 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열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내가 복준 백성이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밤새 구슬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서라도 그걸 좀 얻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길을 처음에는 찾았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 영혼이 확정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뜻,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분명한데도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러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러면 안 될까요? 묻는단 말이에요.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확정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명하게 나오죠.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발람의 입으로 하는 말인데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부터 말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도 눈을 감았어요. 감고 싶었어요. 왜? 발락이 약속한 그 뭔가를 얻고 싶어서 혹시라도 저주할 길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눈을 떠서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처소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대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눈 띄워준 대로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야곱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이 자신이 얻고 싶은 영예와 재물을 위해서 저주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준 그 영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이스라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도 한번 쭉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다 좋은 말이죠. 그냥 다 좋은 말이에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강하고 능한 이스라엘을 노래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다. 자, 9절 끝부분 말씀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백성,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정하셨어요. 그들이 그 언약 때문에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백성들 지금 현재는 초라합니다. 자, 그들의 장막 광야의 태양에 그을르고 빛바래고 또 그들도 광야의 그 먼지에 흙먼지에 뒤덮인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 광야의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위대한 경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경륜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뜨인 눈으로 보니까 그 백성이 정말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비록 현재는 초라해도요. 비록 광야를 행진하는 별 화려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뜬 발람이 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발람만이 아니죠. 누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면 누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고 아름답게 복스럽게 보십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역사의 주권자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모르는 신비한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분명한 뜻, 아주 선명한 뜻, 너무 쉬운 뜻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가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복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마치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백성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래요. 세상 만민을 복주기로 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그 희생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씻고 속량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발람이 눈이 열렸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며 이스라엘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감탄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도 불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신은 신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과 액세서리는 어떻습니까? 유명 메이커와 명품으로 다 치장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치장하고 그런 것들을 가진 내가 귀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집도 몸도 온통 싸구려 재활용 집합소처럼 돼 있진 않나요? 그래서 나는 초라합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가 내가 가진 명품이나 내가 가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귀한 소유물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내게 있는 초라한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초라한 것들 때문에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높낮이가 내 가치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시 잠깐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가까운 것, 그리고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에 갇힌 눈, 그 눈 안에서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문지기로?
아니면 머슴으로 용납하셨습니까? 심부름꾼으로 용납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정말 소중한 자녀들로 용납하셨단 말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집에 살아도, 비록 지위가 낮아도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는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새 것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발견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으로 보신다고요. 잘 안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찌,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자, 한 아이가 길에 서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코를 질질 흘리면서 길가에 서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안 보이죠.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떻습니까?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아이는 정말 내게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름답게 보죠. 그리고 그냥 지금은 초라하게 보여요. 근데 왜 아름답게 봐요?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는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록 초라해도 아름답게 봅니다. 내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욱이가 웃는데요. 저는 정욱이를 보고 또 정욱이 엄마를 보면 잊혀지지 않는 옛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는 알고 벌써 웃는데, 같이 어디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욱이가 이렇게 변을 잘 못 봤어요. 꼬맹이 때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요, 자기 손가락으로 변을 파주는 거예요. 우리 미경 자매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엄마니까,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변을 제대로 못 보고 힘들어하는 거를, 그 지저분한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가지고 이 파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잘못을 해도요, 어때요?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남이 와서 막 나무라고 혼내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런가요? 아이고, 잘못했으니 혼내주니까 기분 좋아요? 혼내도 누가 혼내요? 내가 혼내지 왜 자기가 와서 혼내냐고요. 기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혼내도 내가 혼낸다는 것은 나는 사랑을 품고 내 자녀를 혼내거든요. 근데 남이 내 자식을 혼낼 때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만 가지고 막 혼내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혼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고 있고 그들을 방황하면서 벌 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몰라요. 지금 발락과 발람 사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거기에 개입하신 이런 내용을 나중에 성경에 쓰여서 알지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그냥 아이고, 이 광야 언제 벗어날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불평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본 뜻이라고요.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시를 몇 편씩 쓰시죠? 몇 편이나 쓰셨어요? 한 편도 못 쓰셨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못 써도 남이 정말 잘 써놓은 시를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잖아요. 11월 오늘이 15일인데 이제 10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월 지나면서 꼭 그 어디서나 듣게, 우리 한국 땅 어디에서나 자꾸 듣게 되는 노래 있죠. 10월에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가 뭔가요? 예, 잊혀진 계절. 예, 10월 마지막 날에 그냥 어디든 가면 그 노래가 되게 나와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런 노래가 10월에는 하여튼 그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의 노래 있죠. 또 한 곡이 있어요. 그래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아주 바리톤 김동규가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아주 멋있게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저도 이 노래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 가사를, 그 시적인 가사를 많이 음미해 보게 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 바람 한 점. 역시 시인은 시인이에요. 창밖에 바람 한 점이 앉았대요. 그런데 그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대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그 다음 가사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뭐가 없어요? 소원 없어. 그리고 그 뒷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널 만난 세상 더 바랄 게 없대요. 더 소원할 게 없대요. 그냥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났는데 뭐 다른 걸 뭘 바란다면 그건 죄가 될 거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죠.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런 시를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요, 다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들까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놓고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어느 누군가 나를 놓고 이런 고백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함께하는 그 자체로만도 너무 감사해.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 바라지 않을 거야. 만약 더 바란다면 그건 죄겠지. 죄된 욕심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과연 이 노래 속의 그 사랑 고백보다 더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향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초라한 광야에 있는데도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초라한 인생들을 놓고도, 우리 초라한 인생들의 모습을 놓고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다 노래하시며 보실까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못 박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다루시고 고쳐가시고 치유해 가실 부분이 있죠. 새롭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연단받아야 될 그런 백성임에도 이들은 아름다운 내 백성이다라고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사실. 지금은 초라할 수도 있어요. 온전케 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선하신 뜻을 알고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뭘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고의 선물은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컬럼에 감사는 기도의 문이고 기쁨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가 기도를 여는 문이에요.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열쇠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 긴 시간 어떤 기도를 화려하게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늘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대단한 기도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에 감사로 마주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초라한 사람도, 또 내 옆에 부족한 사람도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형의 크고 화려함이나 작고 초라함,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기를 기뻐하는 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옆에 봐보세요. 아름답고 예쁘게 보입니까? 우리 지혜가, 수빈이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정욱이, 정익이, 어때요? 우리 라이, 혜린이, 선미, 다 예쁘게 보이죠? 어느 누구라도 이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봐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아름답게 보고 또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섬김으로 사람들 앞에 서려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말이 나올 때도 먼저 예쁘다는 말, 귀하다는 말, 사랑스럽다는 말, 소중하다는 말, 일단 그 말을 먼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실제로 멋지니까 제가 우리 멋진 정국이 왔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미사 여구를 좀 많이 써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힘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힘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앞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꾸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미경 집사님도 우리 성수 집사님 볼 때 아이고 멋진 내 남편, 이렇게 미사역으로 하나 꼭 붙여주세요. 우리 김승희 전사님, 우리 장로님 보실 때 그렇게 좀 붙여주세요. 지금 김승희 전사님이 뭔 말하는지 제대로 지금 방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 보실 때 앞에다 미사여구 하나 붙여가지고 정말 멋진 내 남편 하고 불러주시라고요. 네, 아멘 했습니다. 장로님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사삭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삭스러운 것을 이겨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아이고 사삭스러워.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뭐가 사삭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삭스러워져야 돼요. 사삭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고 힘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런 모습으로 내 가족 앞에, 내 동료 앞에, 목장 식구들 앞에, 우리 교회 지체들 앞에 서고 이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정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가치를 결정하고 그 선하신 뜻과 눈과 마음으로 내 옆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며 축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에 휘둘린 속아 있는 우리의 어둠의 생각들을 내몰고 깨트리고 부수며 우리 주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